성경 강론 3권 1293 여호수아 요단서 편땅 정복부터 1293페이지에 보시면요. 요단서 편땅 정복, 우리가 이른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자, 언약으로 보면 땅 언약 성취 섭리와 관계가 됩니다. 이 1293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나오죠. 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7절 볼까요? 그리스도 성취 부분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온 세상을 정복하여 철정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택함 받은 성도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여기 나와 있는 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7절도 있고요. 그 시작하는 말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어디 내용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여기 밝혀주신 대로 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메모해 볼까요? 거기 영원한 나라 있죠? 영원한 나라 이 개념 혹시 찾아오신 분 계세요? 찾아보셨어요? 있는 것만 딱 찾고 이러시지는 않잖아요, 이제는. 뭐 숙제하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또 사족이 될 것 같은데. 강론집에서 그 구약에서 신약, 그리고 신약에서 구약 근거를 제시할 때 저자는 그 개념을 어디에서 가지고 온다? 어디에서? 성경 본문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가져온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뭐 어렵진 않지요. 뭐 검색하면 또 다 나오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대한성서공회도 알려드렸고 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고요. 제가 찾아본 바는 영원한 천국 이 개념이 찾아오신 분 혹시 없어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부터 여기 계시록 몇 장이 나왔어요? 21장 나왔죠.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사도행전에서부터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가 무엇의 근거가 된다? 예, 요단서 편땅 정복의 근거가 된다. 이런 범위로 보면 시작하는 서론에서 이미 다 밝혀주고 있죠. 예, 가장 음,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공부를 하게 되면 더 깊게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여호수아 전체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성령에 의한 성취에서 사도행전에서부터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마지막까지가 그 어디에 이미 예고되어 있다, 예언되어 있다, 여호수아에 예언되어 있다. 예. 그럼 저자는 이걸 여러분 막연하게 이렇게 소개를 할까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근거와 학증을 가지고 있을까요? 후자인 거죠. 그러면 이제 공부를 만약에 이제 몰두하신다고 하면, 이번 학기에 여호수아서 내용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난 교회 설립, 그다음 교회 양육, 그다음에 교회 무장, 그다음에 교회 투쟁, 교회 승리 내용에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부터 마지막 전까지를 한번 평독을 해봐야 되겠다. 개념이든 문장이든 또 사건이든
의미분석 통경개로는 이제 양쪽 가로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제가 세월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수십 개가 되겠죠. 그 양쪽 가로에 나타난 거, 뭐 개념도 좋고 문장도 좋고 사건도 좋고 그런 사건에서 그 사건을 전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를 넓혀보면 뭐 교회 설립에서 그 다음에 양육 혹은 무장 투쟁 이것과 이렇게 쫙 연결을 시키면 이번 학기 이제 보고서가 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학교에서 제가 공부할 때 보면 이제 기대가 있잖아요. 아, 이번 학기 이 과목을 개설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교수님들이 얘기를 하지? 그러다 이제 그 관심이 있어서 수강 신청을 했으니까요. 저 시간 딱 들어가면 이 방향으로 쫙 간다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아, 저거구나. 아, 저거 이번 학기에 다는 알 수가 없어요. 오, 그 수십 권을 어떻게 다 읽어요? 아, 저 책, 저기 관련된 거 몇 권만 저걸 탁 잡아서, 뭐 수업은 이제 수업 준비대로 하고, 이제 뭐 내가 공부할 게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 오고서도 내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그 준비를 조금 하고 한 권이라도 책을 읽고 갔으면 그 오리엔팅하시 막 굉장히 두근두근해요. 마치 여러분 이런 경험은 언제 있었냐면 그 저는 이제 대구에서 그 대학 시절을 공부했는데 목사님이 이번에 와서 박용기 목사님 이번에 오셔서 사경회를 예배소서 한다 이러면은 예배소서 준비 모임이 생기는 거예요. 준비 모임이 생기고 학교에서 테이프 듣고 그걸 가지고 준비하고 이번에 포항 성진교회 이제 교화는 이제 예, 장로님 만들어 가셨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이렇게 하면 이제 예습하시고 여러분들 요즘 공부하시니까 그렇게 딱 하면 이제 그 공부에 이제 깊어지는 거죠. 한꺼번에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라는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숙제는 아니지만 숙제처럼 말씀드리는 어, 자, 어떻게 할까요? 이 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7절을 읽어야 될까요? 읽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읽어야 된다는 사람, 읽고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읽어보고 이 여기 많은 사건이 나옵니다. 한 10가지 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사건을 이제 어, 요수아를 읽어 나가는 동안 이렇게 연관을 짓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7절 사건 어느 거는 여호수아와 관계되고 요단서 편땅 정복하고 관계되고 어떤 것은 되지 않고 이거는 여러분 저자가 안 밝혀준 건가요? 아니면 저자는 안내하고 더 공부하라고 안내를 해준 걸까요? 후자인 거죠. 자, 한번 볼게요. 1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 거의 잘 아시는 내용인데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리고 바다도 어,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첫날에 지었던 하나님께서 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을 때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전부 없어졌대요. 없어졌어요. 그 된다는 말의 반대겠죠. 새로 되는 것과 그것의 반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다라고 했는데 그 수면이 바다잖아요. 그 바다가 그냥 아예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다 없어지고 이게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 그러죠. 신의 현현, 그 로마서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인데 3장 21절부터 11장까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의의 뭐 현현. 그 현현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려오니 이런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걸 말합니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그리스도이신 남편 그리고 그의 신부인 바로 교회. 그러면 여러분 새 하늘과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새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신부와 남편으로 본다면 뭐하고 관계 있어요? 교회. 그러면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교회 설립인데 21장 2절과 연관시키면 음,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완전히 다 없어지지만 준비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으로 넘어온다.
엉뚱한 질문 하나 하고 갈까요? 여러분, 이 말씀드린, 설명드린 한 10여 분의 이 내용이 가정교회하고 조금 연관될까요? 가정교회 전부라고도 해도 될까요? 전부라고도 해도 되죠. 그게 왜 전부냐는 건 본문을 더 읽어봐야 되는 거지만, 어, 교회라고 하는 경험을 우리가 육의 몸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던져놓고 그리스도처럼 생활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바로 직접 관계가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은 뭐 정복은 더 말할 나위 없고. 그다음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신부와 남편 교회 그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자, 하나님의 장막은 아까 1절에 뭐가 다 없어진 상황에서 드러난 겁니까? 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진 상황에서. 여러분, 이런 경험을 가정교회에서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 계시록을 가지고 가정교회를 본다는 것은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애들도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 설립이라는 게 뭐부터? 네, 가정교회부터 시작되는 거. 그러니까 혈육을 담아둔 곳, 어쨌든 혈육을 통해서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완 곳. 바로 그것은 다 없어지는 거지만 그게 무엇에 대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거기에 대한 약속이 되는 거죠. 한번 깊게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지금 이 내용은 무엇과 관계된다? 여호수아서에서 땅 정복하는 것과 관계돼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조금 죽여요? 엄청 많이 죽여요. 예, 자비롭게 죽여요? 잔인하게 죽여요?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여러분, 그것하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것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면 관계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에 풍비박산 나는 것하고 하나님의 장막이 믿어지도록 안내해주는 것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안 되죠. 그래도 가정은 지켜야 되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건들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그 다음에 나와요. 내가 화를 주러 왔노라라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다시 인용합니다. 이 지금 나는요. 여호수아성 진짜 개론 구조에서 보는 것하고요. 이 근거 구조를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서 접근하는 거 하고요.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개론을 무시하나요? 아니에요. 개론의 바탕 위에서 본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이거 어디 나오는 구절? 몇 장 몇 절은 모르더라도 어디요? 구약 어디? 어, 레위기. 레위기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때 요거요. 어,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하는 거.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대요. 그다음에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 것들은 왜 주신 거예요? 사망이 무엇이고 애통이 무엇이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되고 얼마나 아픈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목적이었다는 것. 이른바 여러분 고통이라는 거요. 육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그런 고통들이 예, 하나님이 저희의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것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소리 지르며 나온 순간부터 진행되는 사망의 두려움,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거, 이런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 그냥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3절에 보면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는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봐야겠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른바 삼위 하나님의 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각각의 그 관계로서는 존재하지만 분리를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한다. 가라사대 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거 분명히 진리다라는 거죠.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자, 이 모든 것들은 이루었도다. 왜냐하면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언약한 대로 다 이루었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 된다. 요한계시록에 여호와가 12번 나오죠. 다음에 이제 강론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 가고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에서 여호수아서 내용이 그것과 관계가 된다. 내가 생명수 샘물, 이 생명수 샘물은 뭐가 다 없어진 다음에 나타나는 걸까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전부 없어지는 것. 여러분 아까 참되고 신실하니까 기록하라 그랬죠. 그럼 기록하라고 한 것과 생명수 샘물이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이게 여러분 본문 연결이에요. 이게 21장 1절에서 7절, 저도 오늘 이제 준비하고 지난번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 본문의 연결이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개념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라고 했는데, 아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게 진리다라는 거죠. 기록한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하고 참된 기록물을 뭐라고 우리가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거예요. 그럼 성경에 있는 내용을 모두 이루었을 때, 문자로 기록한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문자도 글자도 다 없어져요. 그런데 그 실체가 바로 뭐냐 하면 21장 6절에 뭐로 얘기를 해요? 생명수 샘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수라고. 여러분 이 용어 어디에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요 개념 지금 10개 넘게 나왔죠? 10개 넘게 나왔는데 이 개념의 논리적 순서와 지금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어디요? 요수와 그리고 지금 우리 생각의 변화한 발상이 지금 다 기존 생각들의 통념들이 다 무너졌죠. 분명히 없애버렸는데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다. 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 맥락에서 요한계시록하고 연관시킬 수가 있고요. 자, 9절 뭐 소개해 드렸으니까 베드로서 1장 11절 보면 이게 후반부죠. 성경 후반부고 투쟁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나라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준다. 자, 여기서 조금 전에 그 살펴봤던 바로 그 나라, 이게 누구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나라? 영원한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조합하면 지상의 육의 몸을 가지고 생활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그 실체가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7절과 연관시키면 만물을 새롭게 하는 과정의 확증이 바로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죠? 교회 설립에서부터 승리까지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냥 신비로울 따름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이 이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24장까지 요단 서편 땅 정복에서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그 정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에 나타난 지금 아까 계시록 1장 21장 1절에서부터 7절, 사도행전 1장 8절, 베드로후서 1장 11절 요 내용들을 연결을 시키고 그 핵심 개념들을 확인을 하고 우리가 여호수아로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가볼까요? 자, 처음에 땅 진입과 정복에 한번 볼게요. 여기는 어, 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16절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사역은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고 정복하는 건데 진입하고 정복하는 이 사건은 어, 여호수아의 사역은 어두운 죄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죄의 권세와 싸워 승리한다. 이것하고 계시록 19장 1절에서부터 16절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이 지상에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오는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그 천년왕국이죠. 그게 계시록 19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타났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백마를 탄 자가 있으니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충실한 그 자, 그리고 진실, 진리라는 말이죠. 그 하나님의 에, 에, 충성된 사자, 바로 충신이 다음에 나오는 뭐하고 관계되냐면 진리와 관계됩니다. 그 진리를 기준으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겁니다. 심판을 하나님께서 백마와 백마탄자로 하여금 하시는 거죠. 자, 12절에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 이게 뭐냐면 심판하면은요, 심판하는 사람의 그 능력이 딱 드러나면서 아, 저 사람이 심판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심판을 당해도요, 그게 실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주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심판 때는 주질 않는 거예요. 자,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여기 나오네.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로고스잖아요. 태초부터 계셨던 바로 그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까 16절에 보면 그 이름은, 어,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모든 우주 만물을 통폐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관되고 그걸 지금 여기서 13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많은 면류관을 받아 있고, 아까 백마와 백마탄자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와 연관이 됩니다. 자,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튀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 하늘에 있는 군대의 모습입니다. 그 많은 주석가들은 이런 걸 비유로만 풀어요. 실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아니죠. 이거는 그리스도가 분명히 살아계셔서 하늘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것하고 관계됩니다. 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신이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 권세로 다스리시며 하나님 곧 뜻이 뭐냐면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는다. 그 포도주 이렇게 쌓아놓고 밟으면 그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뭐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게 19장 16절인데 이 구절 어디에 이미 나왔었죠? 요한계시록 요절 17장 14절에 나왔던 개념이 이제 성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답이 나오네요. 요수아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영국 그 BBC 다큐멘터리에서 믿음의 상징으로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 인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량 학살 의 주범이다 이렇게 이제 나온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게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오늘 여기서는 답이 나와버렸어요. 지금 아까 21장, 계시록 21장, 계시록 19장 이 내용에서 보면 여호수아의 이방 백성들에 대한 진멸은 장차 누가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인 것 그립니다. 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게 이 땅에서 우리를 포함한 가정교회를 악의 세력으로 악의 세력에 의해서 가정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혹은 그렇게 악의 권세에 맡겨서 육적 요소들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바로 그 권능이
만왕의 왕 대신 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교회를 통치하시는 바로 그 주체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건 이른바 윤리나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요한계시록 결론에 해당하는 19, 20, 21, 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학살하면서 진멸하는 것에 대한 실체로 이렇게 연결을 하겠어요. 이거는 이런 조합은 불가능합니다. 아마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같이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사람의 믿어지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자, 가나안 땅 진입으로 갈까요? 295페이지. 예. 자,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사역은 어두운 어두운 죄의 권세와 싸우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가요? 어두운 죄의 권세와 싸우시러 오셨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12장 12장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니라. 이 본문 맞아요? 제가 읽은 거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네, 맞죠, 이 본문. 네. 음, 이런 본문을 근거로 제시하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 12장 내용이요. 그 분쟁케 하는데 이 문법적인 사실은 누구를 분쟁케 해요? 어떤 가족을 해체시켜요? 예, 유대인 가족을 해체시키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설명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그죠? 그런데 지금 이 근거 구절로 보면 그 유대인들을 뭐 하러 어떻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분쟁케 하려고.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땅에 적응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땅에 적응하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분쟁케 한다고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고 서로 화합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연결시키면 결국 뭐 시켜버리려고 오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왜 집어넣은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예, 피하려고, 풍비박산 내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이제 앞으로 치를 그 엄청난 전쟁들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분쟁케 하고 그리고 본인과 불화하고 본인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 가나안 땅 진입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 여기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스도가 실체적으로 이루는 역사를 표면적인 것으로 연결을 시키면 이게 도저히 해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저히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째 단락 공부가 개론과 본문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본문에 대한 내용만 충실하게 되면 그건 여러분 문법적 해석이거든요. 문법적 해석이 서로 충돌해 버리면 이게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니라. 예,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쟁케 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어, 신령한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봤던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오직 유일한 부모가 그를 낳은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내용이다. 그게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이고 가정교회 모든 그 희노애락 온갖 감정들이 교차하는 그 모든 것에 또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갈등을 겪어야 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아까 생명수 샘물을 약속해 주실 것에 대한 뭐가 된다? 확증이 되고 근거가 된다. 이런 발상은 못합니다. 이거는 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믿음과 이 여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그 이해를 하면은요 인간적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속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생기고 뭐라 그럴까요? 온몸에 이제 한계에 다 도달하게 되고 그 반발이 생기고 도대체 이런 걸 이 땅에서 어떻게 가능하단 말이야? 이런 이제 반발심이 생기고 자, 보겠습니다. 자, 일장 공고와 비로 가나안 땅 정탐에 요단강을 건너고 가서 기념돌 세우는 사건 아시죠? 자, 1318페이지로 가볼까요? 1318페이지. 이게 근거 구조를 중간중간에 넣지 않아도요, 여호수아서는 아까 이미 어디까지 갔었어요? 사도행전에서부터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19장에서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전부 없앤 상태예요. 땅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여러분들과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정교회에서부터 누구 이름을 남기는 쪽으로 하나님은 몰아갈까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이름 남기는 쪽으로 넘어가요. 그게 가정교회만 그럴까요? 전체 교회가 다 그렇게 섭리가 될까요? 전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단지 재밌어서 재밌는 게 아니잖아요. 예. 볼까요? 1318페이지 누가복음 12장 51절 또 나오죠. 예. 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나 샬롬이잖아요.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단지 가나안 원주민들만 친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여러분 진멸했던 것보다가 더 처참하게 망해요? 아니면은 더 편안하게 망해요? 처참하게 망하죠.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 뒷부분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길 거라고 얘기를 해요. 배반할 거라고 예언을 해주세요. 배반할 거라고 예언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아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본다면은 누구 이름만 기억하게 하는 쪽으로 역사가 모아져 있다. 예,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져 있다. 모아져 있다. 이게 기록한 말씀을 전체로 이해하지 못할 때는 도저히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자, 가나안 땅 정복 볼까요? 5장에서부터 12장 1319페이지. 자, 서론을 유효하게 우리가 봐야겠죠. 아까도 요한계시록 본 것처럼 가나안 땅 정복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섭리는 세상에 오셔서 죄악 세상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16장 33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함이라? 내 안에서 무엇을 누려요? 예, 여러분 제가 이거 왜 강조했죠? 아까 그리스도가 뭐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분쟁케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누구 안에서 뭘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분쟁시키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조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여러분 아까 그 말씀하고 어떻게 돼요? 모순되죠. 예수님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분쟁케 한다고 그랬죠. 지금은 내 안에서 뭐 한다고요? 평안케 한다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그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만 평안케 된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 가능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가정에 일어나는 일이 적은 일이에요. 보통 복잡한, 보통 시끄럽고 막 끝내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후자잖아요. 후자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면서 진짜 이 가정교회 개념을 오늘 이제 답이 또 나왔는데 계시록 19장과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로 생명수 샘물을 주는 것을 확증하는 과정이 육적 요소를 이방 교회든 예루살렘 교회든 전부 없애가는 거구나. 이게 여호수아서의 바로 핵심이고 그리스도는 그걸 분쟁케 하러 왔다고 했구나. 그리고 지금 읽었던 말씀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떤 온정적이고 인간적이고 이런 면을 다 떠나서 딱 생각을 잡았을 때 이 이해관계가 벗어난 그리스도의 교회. 그러면서 이제 가정교회, 육의 몸이 던져진 그 가정교회를 계시론적 관점에서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전 이거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 가정도 이제 그 어머니는 한 10여 년 전에 가셨는데 살다 보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시골에 자랐는데 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가까이 동네가 좁으니까요. 갈등 이런 게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사경회 하거나 좀 철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하면 우리 교회 이런 집사님들 혹은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런 이제 좀 답답하니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살고 그랬고 또 우리 성도님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게. 근데 성경을 한 뭐 40년, 30, 7, 8년 공부하고 해도 이게 시각이 바뀌질 않으니까. 그러다 이제 이 가정교회라는 이 주제가 딱 부각이 되면서 이 지금 세 번째 단락 공부 내용을 에, 개론 구조를 바탕을 둔 성경 전체로 확대하는 그 속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통치만 분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다. 이게 이제 정립이 되니까 한 20년 전, 25년 전 그런 응어리들이 조금씩 풀려요. 조금씩. 예. 여러분, 화를 내는 게 실망이나 이런 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짜증나게 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짜증나게 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게 이 교회라는 이 구조 속에서 이게 정립이 안 되면은 이걸 살아낼 수가 없어요. 낼 수가 없고, 우린 그 대답을 우린 지금 이 여호수아서 가나안 땅 정복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뭘 당한대요? 세상에서 너희가 뭐예요? 환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 당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이 줘요? 교회 안에서 지체가 더 많은 환란과 배심을 줘요? 예, 여기 계신 권사님 처음 만났을 때. 공부한 사람이 왜 그래요? 배워도 별일 벌 수 없네. 요즘은 웃게 얘기하지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얼마나 심각한 질문이에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아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다? 이겼다. 세상을 이겼으면 불화나 분쟁이나 이런 걸 두시지 말아야지. 근데 그거는 여러분 누구 안에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와 있을지어다라고 사도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그게 사도 바울의 버전이 아니고 누가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관계에서 이런 교회관을 정립한다면 성도와 성도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면 그 사람의 보이는 측면을 가지고 뭐 로마서에도 나오죠. 낮은 자는 높은 자를 판단하지 말고 높은 자는 낮은 자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이렇고 이렇다라는 데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다는 말은요. 괴롭지 않고 머리가 아프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선다는 말은 이거예요. 환란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뭐가 생각이 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평안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속쓰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요즘으로 말하면 치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돌아보신 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면서 먹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그렇다라는 것을 지금 세 번째 단락은요, 이 성경 강론집 세 번째 단락에서는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어디까지? 예, 계시록까지. 그리고 그 한 부분이 아니라 어디예요?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 전체를 어떻게 연결시켜요? 예, 여호수아서와.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단 10분 안에 일어난 사건이 이런 구조로 말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수십 년 내 인생, 수십 년 동안에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그것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걸까요? 그런 과정에 엮어졌던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이러이런 사건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걸까요?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나 뭐 없으면 알 수 없어요. 기록한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그래서 이 세 번째 단락 공부도 그런 면에서 좋고 좋아서 좋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힘들어요. 힘들어. 이걸 어떻게 따라가고 도대체 분량으로 봐도 이 많은 걸 어떻게 언제 공부해? 따라가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차원이라는 걸 또 한번 중간에 쉰 게 있어서요. 8시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에리고성 정복 한번 볼까요? 1319페이지 계시록 18장 15절에서부터 17절 서론을 우리 개강하면서 좀 이런저런 사족을 많이 달았는데요. 본문에 준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5절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바벨론 음녀 바벨론을 말하죠. 세마포 자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뭐 한다? 망한다. 뭐 지금 대한민국도 선진국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어렵다 해도 대한민국이 누리는 분은 어마어마하지요, 사실. 자,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망한다는 거죠. 그 치부한 상품의 상고들. 그럼 이게 자본주의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이른바 만모니즘이라는 거. 돈이 일만하게 뿌린 바로 그 돈이 지배하는 곳. 바로 거기에 치부했던 바벨론 권력이 바로 무너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게 바로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음, 내용으로 예표가 되고 있다. 성복 정복 준비 5장이죠. 6장 여리고성 파멸 약속한 대로 1330페이지에 보시면 여리고성 파멸 다음에 예, 나오죠.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20절에서부터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그 내용이 뭐냐면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소리를 외치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리자 그 성에 들어가 다 멸한 내용이다. 자, 이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두운 죄의 권세를 쪄서 멸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죄를 우리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죠. 마귀에게 속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 아래 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여리고성 파멸의 신약의 성취 근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 기생 라합에게 속한 가족과 모든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331페이지. 히브리서 13장 31절, 이건 이제 그 22, 23절에 대한 바로 성취되는 내용을 이런 걸 이제 주석이라고 그러죠. 이 주석은 히브리서 11장 31절. 거기 라합이 등장하잖아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기생 라합은 참 믿음 좋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기생 라합이 참 믿음이 좋잖아요. 제 말이 기생 라합은 참 믿음이 좋다.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요?
믿음은, 믿음은 뭐니까? 선물이니까. 예, 로마서에 보면 그 믿음이라는 말에 인간의 어떤 행위와 의지와 그 감정과 이걸 믿음이라는 개념에다 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기생 라합에게 드러난 것은 뭐 신분도 물론 뭐 기생이고 이방 백성이고 하지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생 라합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준 것은 전적으로 누가 하시는 일이다? 아까 우리 계시록 나왔으니까 누가 하신 일이에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딸 삼은 사건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기생 라합처럼 우리가 이게 아닌 거죠. 이게 아니에요. 이건 아까 그 근거를 바탕으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마태복음 1장 5절에서부터 1절 1332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나오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는다 이렇게 나오죠. 증조부죠. 증조입니다. 그다음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부터 16절 이 부분 보겠습니다. 1332페이지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 이러한 하나님 여호와의 섭리는 예수가 죄인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신 사실을 보여주고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 죄인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대표로 쓴 모형답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부터 16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를 나를 부르시니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 행위 이전에 아까 기생 라합은 여러분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라는 것하고 기생 라합은 무관할까요? 반드시 관계가 있어야 될까요? 반드시 관계가 있어야죠. 왜? 기생 라합의 믿음이 기생 라합의 행위로 얻은 게 아니니까. 그건 다르게 말하면 바울의 얘기대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하고 관계되죠. 자, 16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기생 라합의 이 사건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다음에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한 이 사건, 이걸 여러분 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신약 전체 내용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연결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냥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세 번째 단락 공부는요,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들 느끼시지만 소개는 하지만 어느 성도님한테 개론 공부하라고는 말해도요. 세 번째 달라 같이 공부합시다. 이 말 제가 거의 한 번도 한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 저 사람이 하니까 저 사람 공부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게 개론대로 따라가는 것하고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시는 것처럼 본문과 개론의 바탕이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이었다가는 어떻게 돼? 큰일 나거든요. 연결이 그리고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안 된다는 게 이 사건이 우리가 단지 수준이 높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누구 관점에서 성경을 통합시킨다라는 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머리로다도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으로 그게 섞이질 않아요. 섞일 수가 없어요. 예. 기생 라합 사건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게 이게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 지금 또 사도 바울을 은혜로 태로부터 불렀다는 사건.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해졌잖아요. 아까 그 믿음이라는 게 누가 낳은 자녀라는 걸 결국 강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이 낳았다는 거예요. 1333페이지. 그 6장, 7장 양쪽 가로 1번의 그 6장 내용에 대한 결론에 해당하죠. 계시록 18장 16절에서부터 계시록이 뒤에서부터 가고 있네요. 자, 18, 계시록 18장 16절, 17절 아까 살펴보긴 했는데 한번 볼게요. 가로대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어, 망하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바로 여리고성 정복에서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게 신약의 근거가 계시록 14장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잠시 쉬셨다가